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나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1대1로 대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용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특별히 내게 잘못한 이들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아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저희들은 거의 매일 드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곱하면 490인데요. 꼭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용서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괴리감을 느낍니다.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맞나? 이런 어쩌면 영적인 괴리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들은 우리 각자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야,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 사람 한 명 용서하지 못하다니 정말 나는 이게 뭔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셉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총리가 된 요셉도 중요한 특징이지만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으로, 용서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요셉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나 쿨한 요셉입니다. 너무 가슴이 넓은 사람인 거죠. 자기를 판 형들을 본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특징은
자기를 미워해서 판 형들까지도 용서한 사람으로 보면서 요셉처럼 왜 당신들은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그 용서가 정말 쉬웠을까? 요셉이 형들을 처음부터,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이미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머릿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 앞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언제냐면요, 요셉이 애굽으로 온 지 거의 23년이 지났을 때고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10년째가 해당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말씀 4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23년 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탐지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 가나안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하여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 말씀을 표면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면 요셉은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나라에 온 사람들이 정탐꾼이라고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감옥에 종신으로 갇혀 있거나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죄가 남의 나라를 정탐하러 오는 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몰고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23년 만에 만났을 때에 형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총리가 되고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애굽에서 겪은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유혹도 이기고 억울한 마음도 이기고 슬픔과 원망의 마음도 이겼지만 아직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 용서의 마음은 요셉에게 없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요셉은요, 형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요, 사실은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꿈을 꾸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에 사절단을 고향 땅으로 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먼저 자기가 초대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5장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렸을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애굽 땅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금 너를 총리의 자리에 세웠다. 이제 그만 형들을 용서해라. 형들을 이 땅으로 초대하면 안 되겠니? 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너를 이 땅의 총리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요셉에게 아마 날마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마음을 듣긴 들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제안을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원하는 상태는 뭐냐면 지금처럼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이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처럼 형들이랑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억지로 그 사람과 막 만나서 이야기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도 몇 년간을 요셉이 원하는 그 거리둠을 허용했습니까? 약 10년.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충분히 형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1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10년째. 그러면서 요셉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그 단계를 허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의 눈앞에 형들이 나타난 겁니다. 요셉의 눈앞에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그 자리에 형들이 오게 된 것이죠. 애써 외면하고 보기 싫어서 그냥 외면하고 지났는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형들을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로 이끌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요셉 앞에 그 형들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형들을 요셉이 보았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아까 읽은 4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꿈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자기와 형들이 함께 볏집을 세우는데 형들의 볏집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요, 해와 달과 11별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을 꾼 것처럼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절하고 있는 겁니다. 야, 꿈이 이루어졌구나. 형님들,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의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올랐을 수도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형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은 그 꾼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을 미워했고요, 그리고도 심지어 들판에서 양을 치는 형들을 방문한 자기를 이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악한 짐승이 잡아갔다라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고 그 이후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생각나면서 이 요셉은요 막 소리 지르고 싶었을 겁니다. 형님들,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내 꿈이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던 형님들,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꿈꿈대로 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형들에게 어쩌면 이 요셉은요 소리 지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요 지금 형님들을 받아들일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쭉 하는 말들을 돌아보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속 남아있냐면 아버지도 아닙니다. 형들도 아니고요, 그의 친동생 베냐민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요 다른 형제들과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어머니 라헬에게서 자기와 베냐민만 낳거든요.
유일한 친혈육은 베냐민 거죠. 요셉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집안에 베냐민 혼자, 어린 베냐민이 남았는데 그동안 23년 동안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까? 나에게 한 것처럼 이 베냐민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며 이 베냐민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정탐꾼이라고 이야기 난 다음에 그 가족의 소식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요구하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시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당신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말을요, 2번이나 하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우리 42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번씩이나요, 요셉은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형들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데리고 오라.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그 베냐민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 요셉은요, 음식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을 보고 이 요셉은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요셉은 어떤 계책을 세웁니까? 돌아가는 그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넣고 마치 베냐민을 도둑처럼 몰아가지고 이 베냐민만 남기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형들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두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 요셉에게 없습니다. 베냐민만 그가 돌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아까 우리 읽었던 45장 5절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요셉이 순복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요셉의 그 마음, 형들을 향하여 닫혀 있던 그 마음을 풀게 되었을까요? 요셉 스스로는 그런 걸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4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이 말은요,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인 요셉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형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요셉의 말에 이 형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마침내 수긍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형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범죄함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23년 전에 과거에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무시했더니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듯한 이런 말을 형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은요, 말씀해 보면 뒤로 물러가서 울었습니다. 이 울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님들, 나에게 그렇게 잘못하고서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지 않고 그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군요.
그런 마음으로 과거를 생각하면 요셉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들의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자기의 과거의 괴로움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을 뿐이지 아직 이런 형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계책대로 돌아가는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놓고는 은잔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의 형 유다가 아주 긴 장문의 말을 요셉에게 아뢰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유다가요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아주 막 간곡하게 호소하는데 그 호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돌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더라도 이 베냐민은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고향 땅에 계신 우리 노년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 아이의 형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 형이 짐승에게 찢겨져서 죽게 되었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형들 돌보라고 안부를 물으려고 보냈는데 그 길로 이 아이는 죽어버렸다. 그런 죄책감에 평생 괴롭게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베냐민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셉 당신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으실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입니까? 배다른 형제이지만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더라도 베냐민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지금 이 형에게 있음을 요셉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있으면 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지 이 요셉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 4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 단어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유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통제감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기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형들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초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을 요셉은요 통제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었습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을요 요셉은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통곡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억눌러 왔던 그 용서의 가능성을 더 이상은 자기가 억누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형들 앞에서, 자기 주위에 시종드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내보내고 난 다음에 형님들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운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의 애굽 사람들 바로의 궁에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통곡의 눈물이었을까요? 형들도 괴로우셨군요. 나를 그렇게 팔고 난 다음에 형들도 편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군요. 내 아버지도 나를 잃은 그 아픔에 지금까지 23년간을 고통 속에 살고 있었군요. 형님들, 당신들의 잘못을 알고 계시는 형님들, 그런 느낌으로 자기의 과거와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요셉의 말에서 무엇이 나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건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그 형들 앞에서 이제야 드디어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형들과 안고 웁니다.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내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가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 가해자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야 우리들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들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형들을 데려다 주시고 형들의 말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형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울며 형들에게 용서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혹도 이기고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까지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23년 전에 그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만지시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내가 누르고 통제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어 주셔서 진정 용서와 용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어 용서와 용납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